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으로 팔복 두 번째 복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복이 보다 애통하는 그대여 그대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슬퍼하다, 울다, 눈물을 철철 흘리다, 그리고 울부짖다, 그리고 가슴을 쥐다를 그렇게 애통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어의 뜻을 그렇습니다. 바로 애통하라고 한 말은 슬퍼하라, 울어라, 눈물을 흘리도록 해라, 그리고 울부짖도록 해라, 그리고 가슴으로 막 쥐어짜도록 그렇게 애통 좀 해라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위로를 줄 것이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까이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나를 불러서 야 하고 가까이 불러 말씀하시다, 부르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하다, 탄원해 주시다, 같이 나와 같이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해주신다. 그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이 청해 주신다. 그리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 충고해 주신다.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훈계하다, 부탁하다, 기도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토요일 날 다음 주일 설교할 것을 personally 이 마음에 느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리지 않고 어떻게 눈물 흘리라고 말할 것인가? 내가 애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애통해야 한단 말인가? 하고 어저께 계속 애통해 했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려고 눈물 흘릴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사모님이 와가지고 무엇을 보면서 그렇게 쥐어짜냐고. 그래서 여기 중국교회 교인들 보고 울고 있어. 우리 처음 믿을 때 우리 이렇게 믿었잖아. 그때는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교회는요, 그냥 그 이미지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우는 곳, 저 교회는 우는 곳. 그런 말을 듣도록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물은 다 말라버리고 인공 눈물을 흘려야 살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눈물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너무 그게 또 슬프더라고.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하고 그 중국 지하교회 가정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시진핑이가 또 올라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거의 1억 명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시진핑이가 모든 교회를 다 완전히 헐어버리고 엄청난 박해를 하고 있다 보니 얼마나 애가 타면서 우리 한번 여러분 이 눈물 잃어버린 과거에 내 신앙이 이러지 않았는데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 지경이 됐을까? 우리 중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 젊은이들이 외부에서 보내준 성경책 들고 입에 맞추면서 말씀을 그렇게 갈르면서 운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씀 들으면서 울고 찬송하면서 감격해서 모진 핍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울고 우리 과거에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었는데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참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교회, 애통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애통함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991년도에 거투전 때 다국적군 총사령관이었던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에게 BBC 방송의 앵커 바버라 윌터스가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미국의 지금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슈워츠코프 장군이 하는 말입니다.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예, 미국에서
눈물 없는 남자들이 촉입니다. 눈물 없는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 남자들에게서 눈물이 없어져 버린 이것이 미국의 가정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봤던 이 사령말. 옳은 말입니다. 지금은 남자에게서뿐이 아니라 여자에게서까지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말라가면 자녀들의 가슴이 사막화되어 갑니다. 사회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여자만이라도 눈물을 흘리고 눈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미국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도, 오늘 우리 교회, 우리가 바로 이 눈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가 눈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통하는 자들요 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통함을, 눈물을, 이 슬픔을, 울부짖음을, 애통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애통해야 되는가? 바로 이 애통의 눈물에는 큰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애통에는 큰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복이냐? 할문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며 속삭여 주는 그 놀라운 위력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 무어라고 하는 분의 작품 가운데 나군이라고 하는 작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천사에게 야, 너 세상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세상에 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저 피야말로 얼마나 고귀한 것이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애국자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갔습니다. 굳게 닫힌 이 천국의 문이 열릴 줄을 알았습니다. 아니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 다시 세상으로 와가지고 이번에는 슬픔 가운데 죽어간 한 여인의 그 한을 한 보자기 싸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이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갔더니 또 천국 문이 꼼짝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번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노인의 그 눈물을 받아가지고 갔더니 천국 문이 환히 열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스펜서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눈물이야말로 천국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눈물이 천국을 열고 그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세미한 음성으로 소근소근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준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눈물 많이 흘리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눈물로 자기를 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여러분, 눈물 많이 흘려야 천국문이 열립니다. 그 권세를 얻습니다. 눈물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애통, 이 눈물에는 어떤 위력이 있냐면, 어떤 복이 있냐면 기도 응답의 위력이 있습니다. 응답을 쉽게 받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통곡하며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림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눈물을 흘림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밤낮으로 다윗은요, 밤낮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6편 6절로 8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 피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여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눈물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곡성을 들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랬어요. 눈물은 응답의 위력이 있습니다. 꼭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눈물, 울음은요, 어떤 위력이 있냐면요, 사람을 변화시켜버리는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대신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눈물을 통하여 이렇게 새 사람이 완전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이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뀌어버립니다.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윤영준 씨가 지은 신발 한 켤레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월터 반게리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다. 그는 자기 아들과의 다음과 같은 경험을 책에 썼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매튜라는 아들이 만화책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몇 권 훔쳐왔다. 그 사실을 발견한 아버지는 아들을 엄하게 꾸중했고 그를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을 반납했고 매튜는 도서관 직원에게도 단단히 꾸중을 들었다. 그런데 이듬해 여름에 아들이 책방에서 만화책을 또 훔쳐왔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다시 만화책을 훔쳐왔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다. 매튜야, 아빠는 이제 너를 혼내는 일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은 너에게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가르쳐주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자기 무릎 위에 구부리게 한 후에 아주 호되게 시초리로 5차례를 때렸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너는 여기서 반성하며 혼자 있더라. 아버지 나갔다 올 것이다. 아들을 방에 두고 나온 월터는 참을 수가 없어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다. 아버지는 한참 후에 세수를 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여러 해가 지난 뒤 매튜가 어머니와 둘이서 자동차로 가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매튜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는 아버지와의 그 일 이후로 다신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도둑질하는 일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다. 그때 아버지에게 내맞은 것이 그렇게 아팠니? 그러자 매튜는 대답했다. 엄마, 그래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때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 소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그 눈물 때문에 그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눈물로 울 때 자녀가 바꿔집니다. 때리는 무서워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눈물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느냐? 몸과 영혼을 치료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신실과 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흔하게 행한 것을 주어다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눈물은요, 치료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에 대한 지금 연구가 세계 곳곳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의사들이 연구를 해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우는 방이 있대요. 일본에 가면 누아리라고 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서 한 팀에 10명씩 닦다고 하는데 장소가 좁아서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모여가지고 항상 자기들끼리 운대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딱. 그러면 슬픈 사람들은 다 모였으니까 막 그것이 어울려가지고 실컷 운대요. 실컷. 그러고 그냥 서로 못된 얘기를 또 누른다고 그러면 다 털어내놓는데요. 그러면 또 울고 또 해가지고 마음이 개운해져가지고 싹 간대. 그러면 싹 치료된대. 중국 난징에 가면 또 그런 방이 있대요. 외국에는 그게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잘 될 것 같아요. 한이 많은 민족이라요. 틀림없이 잘 돼요.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면 건강해집니다. 프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눈물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정사가 움직여서 나오는 눈물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 눈물보다도 훨씬 더 정서적으로 흘린 눈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료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니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경험을 과학적으로 이 프레이 박사가 증명해낸 것이다. 훌쩍훌쩍 흐느껴 울 때보다 큰 소리로 목을 놓아 울 때 눈물이 훨씬 효과가 크다. 차면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인데 이것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효력을 발휘한다. 눈물은 의학적으로 노이시닌 케펄린이라는 진통효과를 나타내는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어서 체내의 모든 독성을 제거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질병을 치료해주는 소염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실컷 울고 나면 그렇게 스트레스 풀리죠. 모든 독성 제거되지요. 모든 염증 가라앉히죠.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증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괜히 울으라고 했겠어요. 울면 좋으니까 울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웃는 자 보고 복되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 구절에 웃는 자 복되다 한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는 우는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줄 아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것도 연구해내서 절대 여자분들이 더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왜 오래 사냐? 간단해요. 남자보다 더 울어서 그런데요. 더 울어가지고 그냥 복잡복잡한 막 울어버려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안 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져요. 그래서 먼저 남자분들도 눈물 좀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어찌든지 이런 때문에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애통, 팬데요. 무슨 어떻게 애통해야 된단 말인가? 무조건 막 운다고 돼? 어떻게 애통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을 흘리며 울면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특별히 저는 목회하면서요, 신기하네요. 이제 나중에 간증 들어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교회 가서 말씀 듣다가 괜히 눈물이 나와가지고 막 울었다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갔는데, 끌려갔는데, 눈물을 흘리다가 설교 말씀 듣는데 막 울음이 나더래요. 저는요, 제 설교 듣고 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목사님 괜히 가면 눈물 흘리는데 하고 웃는 거 많이 하는 목사님한테 나는 가야 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는 거 좋아하시면 여기 오세요. 하여튼 말씀 듣다가 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눈물 주세요. 뭐 눈물이 뭐 자기 마음대로 나오나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는 사람에게 눈물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기도받을 때요, 서론에서 기도하면요, 막 울어요. 자기도 모른대요.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 사람은요, 그 눈물 흘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은요, 강팍한 마음도 주시고요, 이렇게 새 마음 주셔서 눈물을 흘리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강팍하게 크는 것도 하나님이야.
바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팍하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강팍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셔서 그렇게 부드럽게 드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서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부드러워지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눈물만이 흘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그렇게 강팍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율법에 꽉 굳어있는 그 유대 민족의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불어넣어주시면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잃은 것 같이 통곡하리라. 아들 죽었을 때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런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사람에게 울음을 주어요. 눈물을 주어요. 어찌된 여러분들 이 눈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리면요, 와, 눈물 흘려. 이렇게 교회에 오면 눈물 나요. 눈물 난다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 왔는데 왜 나 눈물 이렇게 나지? 말씀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 나지? 기도 받는데 왜 그렇게 눈물 나지? 사람들이 통성 기도하는데 왜 나도 막 이렇게 울어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우세요. 뭐 따지지 마세요. 왜 내가 이렇게 슬프지? 따지지 마시고 막 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물 흘리라는 거. 그러면 복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죄 때문에 통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 그렇게 통하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좀 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거만 후에 얼마나 애통하고 울었는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아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나이다. 이 피 흘린 죄를 나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밤낮으로 하나님 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죽을 죄 지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애통 보시고 복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그렇게 애통하면서 그렇게 물어야 되냐? 간절한 기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상처받고 그런 일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서 한적없이 괴로워요. 그때는요, 울부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애통해야 돼요. 기도할 때 간절하게 애통하며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애통, 이 눈물이 꼭 있어야 된다. 한나도 그랬잖아요. 나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왜 다른 여자는 애 낳는데 이 사람은 나는 애를 못 낳는, 애 못 낳는 여자의 슬픔이라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손전에 나가서 사람이 끊었고 혼자서라도 세상에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여보시오, 제사장에 엘리 제사장에 가서 왜 낮부터 술 먹고 이거 와서 울고 다니냐? 술 먹은 게 아니에요. 너무 슬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만 좀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 줬어요. 그 얘기가 탁 들어서 사무엘을 낳잖아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로 됐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눈맨승하게 하지 말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고통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 어려움당하는 자를 보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시지 말고 그런 사람 보고 울면서 좀 비통해하면서 기도해 주라. 예수님이 성경에 운 것 3번이나 나왔어요. 평생을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사시고 우시면서 사셨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3개거든요. 죽은 나사로 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 나사로 여동생들이 얼마나 오빠가 죽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죽으니까 슬퍼했겠어요. 여자들은 울면은 막 눈물 나잖아요. 우는 사람하고 같이 울어야 돼요. 예수님도 울었다고요. 그 어린 이 여자 자매들이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여자들 둘이서. 그러니까 그 우는 것도 같이 막 우세요. 예수님은 막 우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슬퍼하는 사람,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야 돼요. 남을 위해서 좀 울어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잘 지어진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을 만지면서 울었어요. 야, 이 성이 평화에 대한 것을 알아서 얼마나 좋고, 그런데 곧 이 성이 다 무너져 닫고, 그 성을 만지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심해서 울었어요. 통화하시면서 울었어요. 이 세상이 멸망해 가는데, 이 나라가 멸망하고 가는데, 이 서울도 성이, 이 인천이 멸망해 간다는데, 안 울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 막 울었어요. 너무 애통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머지않아 이 나라의 민족이 나한테 이렇게 핍박하지만 당신들 가치표가 다 터지고 다 죽을 거야, 소름당할 거야 하면서 너무 울었습니다. 자기 핍박당하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다 산산이 다 흩어져버려가지고 어려움 당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 그래가지고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까지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렸냐면, 안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한테 막, 그냥 하나님은 어디서 하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편 41편 3절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의식에 들었나이다.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 막 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기는 어디 가 있어 하는 사람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그 눈물을 음식 삼았다 그러죠.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6절에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 말에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잘못 믿는 성도들 만날 때 눈물 납니까 안 납니까? 눈물이 막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잘못 믿는 사람들 보면 애가 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하고 애통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그 애통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주실 때는 우세요. 참지 마세요. 실컷 우세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좀 눈물로 애통하면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이 있으면 그냥 맨손 기도하지 말고 눈물을 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당하고 옆에 고난당하고 재난당해서 그 어려움 당한 분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 민족 위해서, 이 도성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할문 열어주시고 이름 불러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병 고쳐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